유마경 18번째 시간입니다. 오 보성보살의 질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세존이신 석가모니의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함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헤아릴 수 없이 보배로운 공덕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사리자가 말했다. 대범천왕이여, 내가 보건대 이 국토에는 그 땅이 높고 낮으며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독침이 있고 자갈이 있는 등 흙과 돌로 된 모든 산은 더럽고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게범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존자시여, 마음에 아름답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와 염원 역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 까닭에 불국토가 아름답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게 보입니다. 모든 보살들처럼 모든 중생이 그 마음이 평등하고 공덕이 아름답고 깨끗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염원 역시 그렇다고 여긴다면 곧 불국토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걸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대범천왕이다, 지게범왕이다, 하늘세계의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하고 이 동양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이렇게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낯선 거죠. 대범천왕이다, 지게범왕이다. 우리가 이런 이름들은 낯섭니다. 우리는 염라대왕 그러면 안 낯설어요. 우리는. 근데 아마 인도 사람들한테 염라대왕 그러면 낯설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공부하시면서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성경 신약, 구약 빼고 신약이 우리말로 번역된 거 보면은 우리가 자주 접하면은 이제 그런 말에 익숙하지만 처음 볼 때 말에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표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표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군 신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나 이 다른 나라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성이 다를 뿐이야. 표현법이 다를 뿐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분별하고 있으면 이 세계는 높고 낮음이 있고 더럽고 깨끗함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름답지도 않고 이렇다. 근데 저희가 이 부처님의 지혜와 염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세계는 그냥 늘 아름답고 깨끗하다. 이 세계는 손댈 게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여기 익숙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도 표현인데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일도. 단지 그냥 이 진실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표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이 세상을 삶을 누리고 누린다고 해야 됩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할 게. 시비 분별할 게 없어. 이게 이 세계의 실상이고 우리 삶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고 뭐를 이렇게 목마르게 찾고 구하고 얻고 이러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였어.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이 착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착각이 한번 부서져야 되거든. 착각 속에 살면은 당연히 염원이 생겨요. 몸이 아프면은 그 아픈 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듯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픈 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픔이 없는데 뭐 그런 뜻이나 염원이 왜 있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 본성이라고 하고 자기 본래 마음으로 살면은 아픔이 없지. 근데 뭘 뭐 갈구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뭘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뭐 이런 추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내 죄가 아니야. 그냥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라고는 분별망상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삶이 더 편해지고 좋아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뭐 40년, 50년, 60년을 살아봤는데 그러질 않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익히고 어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지만은 자유로움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안 겪을 수는 없습니다. 예, 태어나서 이 어린 아이처럼 그냥 정말로 그 티 하나 없는 그 깨끗한 이 눈,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없어.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분별망상하고 삽니다. 또 이 분별망상하고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제일 먼저 익히는 게 나예요, 나.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겨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이제 번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느냐.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깨달아서 살아보면 그 어떤 일에도 번뇌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안정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뭐 의학인가 과학에서는 막 뇌파 이거를 막 측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알파파냐, 감마파냐, 뭐 베타파냐. 그래서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됐을 때 나오는 파장을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 무인도를 가서 살든지 뭐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살든지 사람은 안 만날 수 있지만 나무도 만나야 되고 하늘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야 돼. 그걸 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피할 수는 없어. 근데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림이 없으니까. 싫고 좋음이 없고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까. 가장 안정된 상태지. 안정된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안정된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본성에서 벗어나서 사는 삶은 항상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본성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갈증이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의 이유, 그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돼. 분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거거든. 어둠하고 똑같아요, 어둠하고. 어둠이 실체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 어둡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강철이라고 하잖아요. 강철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실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강철은 우리가 주먹으로 아무리 쳐도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강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는 그 실체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는. 근데 우리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실체가 없는데 생기고 사라지고 뭐 별짓을 다 하니까 신기하긴 해. 묘하죠. 신기합니다. 신기하긴 한데 그게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몰라요. 깨닫고 나서도 몰라. 내가 왜 분별합니까? 모릅니다.
근데 뭐는 아냐? 내가 왜 분별합니까? 하고 그 분별을 얘기하는데 그 분별이 실체가 없어.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허망해.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붙들고 있으니까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붙들지만 않으면 있는 게 아니야. 연기처럼 사라져. 빛을 비치면은 어둠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듯이. 근데 사실은 사라진다고 말을 하는데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어둠에서 밝음으로 어둠이 사라지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 어디를 갑니까? 안 가. 어둠은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야. 밝음도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자리에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는 거지. 그냥 있는 이 자리에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는 거지. 뭐 지가 어둠이 해가 떴다고 어디 멀리 가 있다가 해가 지면 다시 오고 이런 건 아니야. 우리 분별망상도 똑같아요. 분별망상 그대로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지. 이 분별망상을 어디로 보내고 도가 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를 찾으러 다니지 마시라고. 그냥 이 자리에서 분별도 있고 그 분별이라고 하는 그대로가 그냥 이 분별 없음인 거지. 분별을 없애서 이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분별만 쫓아서 간다. 그러면 이 세상은 분별의 세계야. 말 그대로. 그냥 갈등하고 경쟁하고 뭐 번뇌가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냥 분별의 세계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중생의 세계라고도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딱 깨달아 보면은 그냥 부처의 세계야. 이전에는 분별할 때는 그걸 경계라고 했지. 탐진치 삼독이라고도 하고 뭐 그걸 뭐 안 좋은 것이라고도 하고 나쁜 거라고도 하고 그랬죠. 분별할 때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여기에 딱 통해 보면 그냥 내가 나쁘다고 하고 삼진치 삼독이라고 했던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고 이 실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을 벗어났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걸 불국토라고 그러고 중생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모든 보살들처럼 모든 중생이 그 마음이 평등하고 공덕이 아름답고 깨끗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염원 역시 그렇다고 여긴다면 이건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와 염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뭐 자기 스스로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누구나 이건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냥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면은 그냥 분별망상밖에 못하는 거고 그냥 문득 한번 이 분별망상 하다가 그냥 분별망상 그대로가 이 이름을 깨달으면 부처님의 지혜와 염원이라고 하는 게 본래 갖추고 있었어요. 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깨달아서 사람이라고 할 때하고 분별만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분별만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생각, 느낌, 감정만 쫓아다니는데. 금방 좋다고 했다가 금방 싫다고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실상에 통해서 보면 사람이 왜 사람이냐? 아니, 이러니까 사람인 거야, 이러니까. 누구나 이 부처님의 이 지혜와 염원이라고 하는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야.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이 거울을 볼 때 이 거울에 이 드러난 모습만 우리는 분별하잖아요. 모습만 분별합니다. 근데 이 통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울은 본래 텅 비어 있음에 통하는 거야. 지가 텅 비어 있으니까 온갖 모습을 비추는 거지. 안 비어 있으면 온갖 모습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야 거울인 거야.
거울은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모습을 비춰. 근데 거기에 드러난 모습만 그걸 거울이라고 여긴다면 그 모습은 바뀌는데? 어떤 때는 꽃을 비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꽃이 아닌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런 노래 있어요.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노래 있어.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염원, 기대를 담아서 부르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성에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염원이 아니야. 어떤 기대가 아니라니까. 우린 누구나 다 이거를 갖추고 있고 이거를 쓰고 있거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탐진치 삼독에 뭐 구르고 있고 생멸, 생로병사에 이렇게 구르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뭐 그러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이제 똑같아져요. 굳이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얘기할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를 갖추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이 모습에서 확인을 하는 거나 뭐 꽃에서 확인을 하는 거나 똑같이 그냥 이거거든. 똑같은 부처예요, 똑같은 부처. 참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좀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아니 세상은 분명히 이 옳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벌도 주고 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뭐라고 하지? 그런 거 보고 뭐 징계라고 하나? 네, 그런 걸 좀 해야지. 뭐 이렇게 영적인 뭐 이런 얘기하는 책을 읽어보면 똑같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뭐 지가 얼마나 뭐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지가 억울해야 될지. 예, 저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나만 그렇게 뭐 굳이 어떤 오름이라든지 뭐 좋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욕구 욕망을 좀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나만 이렇게 좀 억울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예. 네, 분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 내 입장, 내 생각이니까 분별할 때는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러지? 저는 뭐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은데 네,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본래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하느님이 창조했다. 그럼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잖아. 그럼 사탄을 만들어내지 말아야지. 왜 사탄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그냥 온갖 이 갈등, 번뇌, 전쟁, 폭력 이런 속에 살게 만들어. 부처님도 똑같아. 아니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게 다 부처의 몸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좀 좋은 착한 그냥 꽃길만 있는 그 몸으로만 드러내지 왜 그냥 안 좋은 모습, 욕구 욕망의 모습으로도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이런 질문 안 생겼어요? 저는 생겼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보는 거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은
좋고 싫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너의 짧은 생각으로 이 우주를 헤아리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너의 짧은 생각으로 하느님이든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라. 하루살이가 저 높이 나는 이 매의 내일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볼 때는 매라는 저놈은 참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저 높은 데서 날아다니고 있어. 지금 하루살이는 지금 눈앞에 먹이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눈앞에서 먹이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해도 찾을까 말까 하는데, 매라는 놈은 저 높은데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데서 날라만 다니고 있어. 그게 하루살이 눈이에요. 그 눈으로는 절대 매 입장이 못 됩니다. 근데 다행히 뭐가 있냐?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야. 제가 매와 하루살이로 비유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매야.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는 하루살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매를 보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 그 높이 날아다니면은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 실상을 우리는 헤아려서 알 수 있다. 또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에 이렇게 통할 수 있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냥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 근데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워낙 오랫동안 하루살이로 착각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 높이 올라가려면 불안해. 두렵고 또 먹을 게 없을까 봐서.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그냥 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삶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거, 뭐 건강, 먹을 거, 불안, 두려움. 이 눈앞에 있는 이거를 그냥 또 얻지 못해가지고 높이 못 올라가. 비록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살아온 이 버릇이 있어. 하여튼 제가 사람 얘기를 했듯이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밖에서 찾거나 자기 생각 속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 자기가 손발로 다 쓰고 있어. 그때 세종께서 모든 무리들이 마음에 망설임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곧 발가락을 가지고 이 대지를 쓰다듬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계의 실상, 이 사람의 어떤 이 본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의 이 본성이 뭐냐? 사실은 이 사람의 본성을 탐구하고 알고 싶어 했던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학문으로도 남아 있는 거고, 뭐 우리가 뭐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사람의 본성을 탐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유학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인이예지라고 그랬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사람의 본성을 탐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탐구하고 이 세계의 어떤 실상을 탐구하는 겁니다. 철학도. 그러니까 그걸 본질이라고 그러지, 본질.
그거는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옛날 사람들도 다 했어요. 나만의 고민은 없어, 실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민이 될 때는 이건 내 고민인 것처럼 그렇게 실감이 되고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이 목마름과 갈증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나만의 목마름, 갈증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거든. 그럼 누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하여튼 그 평생을 그런 이 분별, 이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착각이 아닌 이 진실을 이렇게 딱 제시하면은 그냥 머뭇거려 버리는 거야. 도가 뭐냐 이거다 이러면 머뭇거려 버려요. 본래 부처다 이러면 머뭇거려 버려. 나는 부처가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왜 본래 부처다 하는데 나는 모르지 이런다든지 머뭇거려 버려. 믿기는 어려워요. 내가 평생 해왔던 건 자기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밖에 없는데 그 분별 망상을 벗어난 이 얘기를 딱 이렇게 제시했을 때 이게 바로 믿어진다. 그건 불가능하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도 왜 자꾸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고 이것만 얘기하냐. 불가능한데도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만 얘기하고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걸 알아들어. 어제도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 계속 그냥 이 불가능한 것만 왜 저보고 계속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 못 알아들을 건데.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거냐? 못 알아들어 어차피. 소한테 우리 말 가르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소가 뭐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가 아니야. 사람이야. 말은 못 알아듣지만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 자기 실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상이 이 못 알아듣는 말에서 깨어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깨어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하고 여기 익숙해져 보면 이 믿음이 확고하거든. 우리 모두는 이걸 다 갖추고 있고 이걸 쓰고 있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해요.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짜잔한 얘기 안 해. 그건 아주 짜잔한 얘기거든. 그건 반토막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그게 비록 깨어나는데 시간은 걸려. 왜? 평생을 그냥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얘가 발동을 해버리고 이놈이 지가 앞장서서 나가버리니까. 시간은 걸려, 시간은.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그 불성이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이거 믿고 안 믿고 일 거 아니라니까. 본래 다 갖추고 있는데 뭐. 자기가 이거를 경험하고 여기 익숙해져 보세요. 그 믿음은 확고한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 계속.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근데 깨어난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깨어나.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듯이 깨어나. 종교에서 그런 표현을 할 만도 해.
제가 이 말 할 줄이야 뭐 상상도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도. 정말 죽은 사람이 깨어나듯이 깨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제시했을 때 뭐 망설이고 또는 그걸 어떤 때는 두려워한다라고 표현도 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의심한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전부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 나는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의심이라고도 하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곧 발가락을 가지고 이 대지를 쓰다듬으니 부처님의 발가락이 따로 있고 대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지, 산, 강, 바다 뭐 이게 이 부처님의 발가락이고 부처님의 이 손가락이에요. 손오공 얘기도 있잖아요. 손오공이 부처님을 벗어나려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 막 요술을 부리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부처님 손바닥 위다고 그랬잖아.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 우리가 뭐 별짓을 다 해보세요. 자기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지. 뭐 히말라야를 가든 뭐 지리산을 가든 계룡산을 가든 어디를 가보세요.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말이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 어떤 손바닥 또는 부처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제가 아까 누린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다니까. 항상 우리를 쓰다듬고 있거든. 그게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받아서 태어났다 그러면 누리는 거 말고 할 일이 없다니까. 누린다라고 하는 것도 뭐 내가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이게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시비하고 고르고 나누고 가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발가락을 가지고 이 대지를 쓰다듬으니 즉시 삼천 대천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묘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마치 공덕 보장엄불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서 불국토를 보배롭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같았다.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걸 화엄이라고 그래요. 화엄. 네, 화엄할 때 이 화자가 빛날 화자, 이 엄자는 우리가 뭐 장엄한다, 꾸민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름답게 빛나게 꾸몄다라고 하는 게 화엄이거든. 그 화엄이 화엄 세계가 뭐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를 화엄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꾸몄냐? 부처, 이 모습 없는 부처. 이 모습 없는 부처가 자기가 몸을 바꿔가지고 이 세상을 꾸며놓은 거거든. 그게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고 나무고 풀이고 온갖 것이거든. 모든 무리들이 처음 있는 일이지. 평생을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분별망상에서 딱 벗어나 보면 이제 처음으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하지만 원래 그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별망상 속에서 산이라고 늘 그 세상이었던 이 세상을 못 보고 못 들은 것 뿐이지. 근데 처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 전에는 뭐 온갖 이 상상도 하고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상상하고 그림 그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예, 자기 상상이나 그림하고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건 생각을 벗어난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상상으로 그린 거는 그림이거든, 그림? 모습이 있어요. 근데 왜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자기가 경험한 이건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는 거하고 모습이 있는 거하고 뭐 어떤 거를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다른 건데. 이건 모습이 없는데 뭐하고 비교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는 이건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면 희한하게도 마음속에 있었던 온갖 번뇌나 뭐 갈등이나 뭐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추구하는 추구심이나 이게 다 사라지고 없어. 모든 어둠이 그냥 갑자기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럴 때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정말로 이런 일이 있긴 있는 거구나.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내 생각 속에서만 있을 것이다 했던 게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그런 걸 우리가 찬탄이라고 그래요. 찬탄. 찬탄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찬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찬탄하는 것은 그냥 제 표현대로 하면 중생들이나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있고 어떤 상대가 없어요. 우리가 부처다, 도다, 깨달음이다 또는 하느님이다 그러면은 이 자기 이 본래 마음 날 때부터 타고난 이 본래 마음이 부처고 도고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이 깨달음은 이런 거구나. 그럼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그래도 자기가 이제 그토록 이 목이 마르고 찾고자 했던 게 이렇게 해결이 나니까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죠. 근데 그것도 느낌이고 생각입니다. 내 목마르게 찾던 일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목마르게 찾았을 때 어떤 이 갈증이 해결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기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그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인데 그것도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유지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그 느낌에 속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또는 의식이 오롯하게 집중이 되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하여튼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게 우리가 뭐 공부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통하고 나서 여기 익숙해지는데 좀 힘이 들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그게 더 쉽게 느껴지거든. 그게 이제 분별하는 버릇이에요. 뭐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익숙해지는 데는 좀 만만치 않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똑같은 말이야. 왜 그러냐? 그냥 분별망상하는 여기에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버릇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것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 또는 원인 이런 건 없어.
모든 무리들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는데 모두 스스로가 보배 연꽃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보배 연꽃, 뭐 불교에서는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게 불법을 얘기를 하죠. 불법을 상징합니다. 이 연꽃이. 그래서 불교 쪽 보면은 뭘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어도 연꽃이 많이 있잖아요. 연꽃.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뭐 거기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뭐 그런 거를 상징하니까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뭘 만들어도 십자가가 많은 거고.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게 어느 경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은 모르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그걸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 보면은 하여튼 태어난 것도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건 뭐 상징하는 바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냥 써놓지는 않았을 거니까 뭐 상징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건 일단 놔두고. 근데 또 태어나자마자 참 그 갓난아기가 걸음을 걸어. 뭐 동으로 7걸음, 서로 7걸음 뭐 이렇게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걸음을 이렇게 내디디면 거기에 연꽃이 딱 이 걸음을 받쳐주고 그때 연꽃이 나오거든.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게 그 걸음이 이 법을 보여주고 있고 법을 실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 그냥 7걸음이 그냥 7걸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뭐 50년, 60년, 70년을 살았던 우리들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그냥 누리는 것밖에 없다고. 연꽃이 딱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보배 연꽃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에 보면 뭐 손가락을 하나 들든 뭐 손짓을 하든 눈을 깜박이든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걷든 그냥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그냥 일이야 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좀 있어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깨달은 입장에서 도가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답만 하자. 가르치면 이제 그런 건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거야 그게. 1 더하기 1은 뭐냐 이 질문보다 더 쉬워.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우리 본성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만 하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어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잡히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면 되거든. 도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드리는지 아세요? 가까우니까 그런 거야. 이게 쉬워. 제일 쉬워 이게. 손가락 드는 건 조금 이거에 비하면 조금 불편하더라고 저는.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답만 하자 그러면은 이 도를 답해 주는 게 제일 쉽다니까.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답만 하는 게 아니거든, 실은. 중생의 병을 그냥 와장창 무너뜨리는 게 가르침이거든. 그 병만 와장창 무너지면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실감하고 스스로가 자기 본래 면목에 통해요. 그 병만 치료되면 그러니까 그냥 그 중생의 병을 그냥 와장창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가르침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모두 스스로가 보배 연꽃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이런 가르침은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똑같이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조금, 당연히 이것도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약인데 우리가 이 세간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뭐 이런 거잖아. 부처, 깨달음, 도, 실상 뭐 이런 얘기처럼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이 긍정적인 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약의 중생의 병을 와장창 깨부수는데 약이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죠. 근데 또 어떤 때는 그냥 그 병을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그냥 더 아프게 하는 가르침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 될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물으려고 그냥 입을 딸싹도 하기 전에 그냥 곧장 가서 한 대를 그냥 탁 때려버린다든가, 그냥 소리를 한번 지른다든가, 이런 게 훨씬 좋은 약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다 병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상대의 병이나 근기에 따라서 이제 다 쓰는 약인데, 근데 스스로가 보배 연꽃 자리에 앉았다. 참 이런 약으로 병을 치료하기 참. 이게 잘 써야 돼 이런 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런 말들을 약으로 쓰려면 더 잘 써야 돼. 그 깨부수는 말은 좀 쉽거든 우리가.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렇게 온갖 공덕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깨끗한 불국토를 보느냐? 사리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불국토의 아름답고 깨끗함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보이고 들리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전부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보이고 들리질 않아요. 보이고 들리는 거는 이 모습이 보이고 소리만 들려. 이 불국토는 안 보여. 근데 이 불국토라고 하는 게 자기가 보는 모습에 다 갖춰져 있고 다 드러나 있고 자기가 듣는 소리에 다 갖춰져 있고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습과 소리를 떠나서 따로 불국토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이 분별이 깨지지 않으면은 모습은 보이고 소리는 들리는데 이거는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없어서가 아니야. 없을 수는 없어. 우리가 이 모습이다 소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뭐 깨달음이니 돈이 이 세계 실상이니 하는 거하고 딱 한 몸이야, 한 몸.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은 거울을 본다고 쳐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당연히 모습밖에 못 보지, 거울에. 거울을 보면. 거울이 텅 비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은 텅 안 비어 있는데? 거울에 드러난 모습만 봐요. 근데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본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가 이해하든 못하든, 텅 빈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텅 빈 거울하고 거울에 드러난 모습은 절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절대 이 손가락이라는 모습만 볼 수는 없어.
당연히 이겁니다. 그럴 때는 뭐 손가락을, 뭐 엄지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든 뭐 손바닥을 보여주든 여기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 그냥 거울 없이 모습만 둥둥 떠다닐 수는 없잖아. 모습이 있다는 것은 거울이 있다는 말이지. 근데 거울에 텅 빈 모습은 내 눈으로는 안 보여요. 내 눈으로는 그냥 거울에 드러난 모습만 보이는 거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당연히 눈으로는 이 모습만 보여. 눈으로는 모습만 보이지만 여기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모습에 딱 실현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답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도에 대한 질문이 가장 쉬운 거라고. 도가 뭡니까? 볼펜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뭐 잡히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자기가 분별 속에 있으니까 지금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자기가 분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 뿐이야. 없어서가 아니고, 숨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세종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불국토는 늘 이와 같이 깨끗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달리 들리는 거예요. 체험하고 보면. 나의 불국토는 늘 이와 같이 깨끗하지만, 이런 말이. 늘 이와 같이 깨끗했지. 근데 분별할 때는 절대 이 말이 공감이 안 되거든. 자기가 분별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불국토고, 이 세상이 늘 깨끗해. 근데 통하고 나서 이제 들어보면 이런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늘 진짜 이와 같이 깨끗했지. 이와 같이 깨끗하지만 못난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려 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허물이 있는 더러운 땅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참, 이 말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냥 깨끗하기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있고, 이게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하늘세계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그럽니까?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기독교에서. 천국이 그런 세계예요. 깨끗한 것만 있고, 그냥 뭐 먹을 거 고민 한번 할 필요도 없고, 뭐 죽지도 않아. 그럼 처음부터 그랬으면 됐지. 뭐 하려고 이 사람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병도 들고 눕고 뭐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슬프고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그냥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할 때는 당연히 그게 뭐 슬프고 힘들고 뭐 괴롭고 이런 일이지만 저희가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아니 그 일이 아니야. 그냥 전부 이 일이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일이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왜 나한테 좀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든지 괴롭고 힘든 일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할 수도 있다니까. 못난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려고. 너 하나 깨닫게 하려고 네가 싫어하는 모습도 좋아하는 모습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다 경험하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너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하늘세계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지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만 있으니까 뭘 깨닫기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최고로 쳐요.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너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시비분별하지 말고 그 모습, 그 경험에서 곧장 그냥 이 진실 하나 깨달아라.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실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야. 분별할 때하고 분별을 벗어나서 세상을 살 때하고. 분별할 때는 절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지. 못난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려 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허물이 있는 더러운 땅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사리자여, 비유하면 33천이 모두 보배 그릇으로 밥을 먹지만 그 업을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사리자여,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 하나의 불국토에 태어나지만 그 마음의 깨끗하고 더러움을 따라 보이는 것들이 달라진다. 똑같은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똑같이 이 불국토에 태어나고 이 불국토는 부처가 태어나는 땅입니다. 이 불국토에 태어났다 그러면 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다 부처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부처로 태어나지만 참 희한하게도 분별망상을 해버리면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악귀의 세상, 아수라의 세상, 갈등의 세상, 번뇌의 세상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을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다 자기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오면 그냥 이 세상 그대로가 불국토고 부처의 땅이에요. 부처의 땅. 만약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곧 이 땅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묘한 보배로서 꾸며져 있음을 볼 것이고 부처님도 이 아름답고 깨끗한 땅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 보성이 거느린 500 동자들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고 8만 4천의 모든 중생이 모두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내었다. 이 8만 4천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만 살아서 이 법문 들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도 이 법문을 듣고 그냥 곧장 깨달으면 돼요. 그때 불세종께서 곧 신령스러운 발을 거두어 들이시니 이의 세계는 다시 이전과 같이 되돌아왔다. 성문승을 구하는 32,000의 모든 하늘과 사람들은 모든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늘 사람을 얘기하겠죠. 유의법이 모두 무상함을 알고서 번뇌를 멀리 벗어나 법을 보는 깨끗한 눈을 얻었고 8천 비구도 바깥 경계를 뒤쫓던 모든 번뇌 망상을 영원히 벗어나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 저는 이렇게 길게 말은 못하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모든 번뇌 망상을 영원히 벗어났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든 번뇌 망상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그냥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말로 글로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여튼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있고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이 일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다른 일이 아니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